거울을 오늘 하루에도 몇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니까 이 거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은 곳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울이라는 것이 외형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면 세월의 흔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얼굴을 보면 얼굴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얼굴 누가 많이 보죠? 자신을 많이 봅니까? 자신은 많이 보지 않고 남들이 훨씬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색을 딱 보면, 안색을 살피거나 안색을 보면 사람들이 묻곤 하죠. 무슨 걱정거리 있냐고. 그러면 그때 한 번쯤 생각 들은 거야. 내 지금 얼굴에 뭔가 지금 이런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음이 드러나 보이나? 근데 정말 얼굴에는 보입니다. 마음 상태도 보이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픈 것도 얼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실은 인상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 허리라는 통증이 살면서 계속 이 통증이 좀 가셔야 돼, 안 가시고 계속 이런 종류의 통증들은 인상이 바뀝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계속 인상 쓰게 되는 거죠.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깊어지는 것,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얼굴을 우리 자신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본다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시간 훈련을 하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 보고 여러분들은 혹시 말을 걸어 보셨습니까? 제가 종종 인사하면서 그러죠. 인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거울은 먼저 웃는 법이 없다. 그리고 제가 옆 사람한테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은 내 앞에 서 있는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거울은 정직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뿐이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뿐이지 나는 괜찮아, 괜찮아지고 있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자기에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괜찮지 않아, 지금 힘든 상태야, 이러다가 쓰러질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외면하고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언어로도 드러나고요. 행동으로도 드러나고. 욥과 세 친구들의 계속되어진 어떤 영적 전쟁으로 보면 자, 오늘 5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라운드 한 3차전까지 치르면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짧잖아요. 짧은 내용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빌닷이 세 번째 지금 욥에게 공격하는 거더라고요. 자, 욥은 23장, 24장 걸쳐서 시간 좀 갈수록 욥은 어떻게 되냐면 말이 좀 길어진다고 할까요? 근데 친구들은 어때요?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더 많았냐면 친구들이 좀 많았다고 볼까요? 왜냐하면 막 계속 공격적인 성향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욥은 방어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욥이 어느 순간부터는 욥의 이야기가 이제 자신의 소리 내기 시작하면서 욥이 좀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마지막 빌닷은 짧아요. 여러분, 내용이 짧아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격으로 치면 욥의 대에게도 반격으로 치면 반격할 것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의미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욥에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욥을 처음에 제압할 줄 알았더니 이게 제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격할 것이 없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촌철살인이나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급소를 탁 찔러서 한 방에 쓰러뜨린다, 뭐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적 용어부터 경영 여러 가지 쓰이더라고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 진짜 말 한마디도 사람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는 말 한마디로 뭐 천냥빚도 갚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짧아진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욥을 공격할 어떤 내용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한 방으로 욥을 쓰러뜨려 보기 위한 계략은 아닐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마가 단단하고 얼굴 뻔뻔하고 이러는데, 에스겔에게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이마가 단단하면 이쪽은 어떻다고요? 금강석은. 둘이 박치기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금강석이 이기겠잖아요. 아무리 이마가 단단해, 뼈가 단단해도 금강석하고 박치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실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면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지면 안 되죠. 여러분,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진다는 자체보다 그 뒤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 사탄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 수 있다? 촌철살인처럼 긴 말 안 하고 몇 마디 말로 쓰러뜨리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일날 말씀드린 거죠.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무엇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고요? 네, 입으로, 언어로, 말로.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작동하고,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은 믿음의 언어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언어로.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어, 말. 근데 말이 뭐 하늘에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면 이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언어가 대부분일 텐데,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단련이 돼야 된다고 해요. 이마가 단단해야 되고 금강석 같아야 되고, 부딪혀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깨트리고 그러긴 하지 말아야 되겠고, 누군가를 깨트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로 이제 이게 승리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자, 경계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자,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해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 어울리는 언어,
행동, 믿음과 어울리는 열매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면서 3장에 그 혀에 대한 이야기를,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라는 여러 지체 중에 혀라는 지체가 작지만 이 혀를 통해 나오는 말, 그래서 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악한 지체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예 혀라고 하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그리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만큼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말을 삼가라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수레바퀴가 삶의 수레바퀴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그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하면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 근데 그 한마디가 절대로 한마디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 탁 꽂히기 시작하면 그게 재생되거든요. 계속 그 언어가 재생되고 그 표현이 재생되어지고. 그래서 상처받고 열등감 가지게 되어지고 자기 비하적 생각이 계속 자기를 비하하고 또 자신을 경멸하거나 이런 종류의 계속 자신을 공격하는 생각들을 계속 갖게 되어지는 삶의 수레바퀴를 정말 불사로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말 한마디, 혀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근데 이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말로 전쟁하고 있잖아요. 뭐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어떤 데미지가, 내상이, 상처가 생길 수 있는 표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 이상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공격하는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더 이상 그게 이제 타격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타격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마음속에, 욥의 마음에 더 이상 친구들에 대한 말들이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되어지는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욥이 진정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입술의 언어로는 삶의 자리, 지금 현실, 답답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말을 내고 있지만 구속자, 구원자라는 고백과 함께 욥이 점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말, 그들이 공격하는 그 말로 인해서 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 24장 10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23장 10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제 욥이 그 고백 속에서 전환점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자, 이때가 전환점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이후에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연단, 단련, 다듬어짐, 계속해서 광이 나지는 어떤 것들, 옛날에 우리 도기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유기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닦으면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이제 그 전에는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다고 생각했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가는 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시는 거고, 지금 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보니까 계속해서 단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욥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이 그 전에 했었던 친구들의 말이 다 마음에 좀 남고 그래서 상처가 됐는데 그 시간들이 싹 사라지고 해소가 되어지고 더 이상 타격감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으니까요. 글로는 한 절반쯤 왔는데 이게 절반쯤 온 거잖아요. 시간으로는 얼마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욥이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타격이 없게 되어지는, 그리고 마지막에 욥도 자신의 고백 언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엘리후를 통하여 교정받고 난 다음에 욥도 제대로 된 입술의 언어를 회복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빌닷을 통하여서 한 방에 욥을 보내고자 하는 그 공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우리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1절부터 2절, 5절까지 쭉 6절까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단숨에 숨도 쉬지 않고 빌닷이 욥을 쏘아붙이는 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는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 2절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권이 있고 위엄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높이 계셔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금 너에게는 결정적으로 바로 높으신 하나님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는 화평이 있는데 너 그 화평이 없잖아 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즉 보여지는 것으로는, 여러분, 욥이 보여지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화평이에요? 여전히 모든 것을 잃었고 몸도 다 이제 쇠약해질 때 쇠약한 상태이니까요. 결정적으로 욥에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 베푸시는 화평이 너한테는 없지 않느냐고, 평안이 없지 않느냐고, 네 지금 삶에 지금 그것이 있는지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3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군대에 셀 수 있는지,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욥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보호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광명을 비췄다면, 하나님이 비췄다면 너 그렇게 지금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 빛이신 하나님 너를 인정하셨다면 결코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욥, 너의 비참한 상태가 곧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냐라고 일종의 계속되어지는 공격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 다 정리해서 욥을 마지막 이 빌닷이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하겠는가? 더 이상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여자에게 난 자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5절, 달이라도 하나님께서 밝은 것도 아니고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것이 빛을 발한들 얼마나 비치겠고, 별이 빛나든 그것을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 별이 별 어떤 의미가 있겠니? 하물며, 자 6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왜 6절의 말씀을 이 빌닷이 했겠습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여러분,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러분, 혹시 예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양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벌레 같은 그런 찬양 있죠, 찬송. 근데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거 이렇게 할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으로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야기 쭉 하다가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그러니까 죄악성의 근거 인간의 본성에 대한 표현이라면 달이나 뭐 별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하찮은 인생, 별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게 누구를 지칭하고 한 이야기라고요? 네, 실제 욥은 지금 온몸이 다 욕창이 나가지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호흡도 가파라진 상태이고 이게 거의 다 죽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서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 명예, 뭐 지식 다 있어서 그를 존중했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 어떤 존재라고요? 근데 구더기가 별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에게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뭐 배경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에게 다 같은 뭐 사람은 다 결국은 죽게 되면 다 우리 인생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 아니냐, 뭐 이런 종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별 타격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인생이라는 거 뭐 진리를 한번 깨달았으면, 혹시 그 사람이 큰 뭐 질병에 걸려서 나왔다면 아마 그런 종류도 인생을 이렇게 좀 통달하고 난 다음에, 그래,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게 인생인데 그런 게 인생 아니겠어요? 구더기 같기도 하고 벌레 같다 해서 이 자체가 별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죽어갑니다. 욥은 정말 호흡도 가빠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영화를 생각하면 자기가 누렸던 데서 이 나락, 안지 추락에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비참할 수가 없으니까. 달, 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빛난 거 없고 별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찮은 인간, 근데 그것도 너처럼 완전히 망가진 인생,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짓밟은 존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욥이 들었을 때 타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타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이 빌다시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한 방을 제대로 보내려고 저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린 욥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바라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의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 그게 자존감이니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가 나를 보면서 비하적으로 배경도 그렇고 능력도 안 되고 해도 뭐 안 되고 난 별별 없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기 비하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특별히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하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즉 영적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을 한번 사단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민수기 13장 이게 무슨 사건이죠?
한 2년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한 2년 동안 같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이 보고, 정탐 40일 동안 한 다음에 보고 받은 과정이잖아요. 그때 자 31절 말씀은 사실입니다. 자, 사실 뭐가 사실이에요? 31절 여러분 뭐가 사실이에요? 31절 31절 보여줘 보세요. 31절 뭐가 사실이에요? 사실 그들이 보고 온 거 사실이 뭐예요? 우리보다 강한 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왜 우리보다 강해요? 견고한 성도 있었고 그들이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하죠. 이건 사실인 겁니다. 사실은 사실인 거죠. 요즘 말하면 팩트. 더 강합니다. 맞아요. 보여지는 것이 강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무기 자체가 청동에서 구리, 그리고 가나안은 철기였어요. 무기도 철이고 농기구도 철입니다.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때 가나안 족속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유목하는 사람들이라 철을 재련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무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철 무기가 없었어요. 저 강화는 객관적으로 훨씬 그들이 강합니다. 자, 32절 보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평가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온 거예요. 자, 강한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어떻게 해요? 자,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자들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의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거니와 자, 사실 보고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한다고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표현 속에 자, 32절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뭐하는 땅이라고요? 여러분 거주민을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땅의 거주민을 그 땅이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제대로 해먹고 살겠어요? 지금 그들이 뭐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 표현 치면 장대 그 땅에서 열린 소산물 포도 같은 거 다 걸고 왔거든요. 그러면 자 저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면 과장이에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다 장대했을까요? 자신들이 보고 온 게 40일입니다. 이렇게 갔다 와서. 근데 자 부정적인 것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어떻게 해요? 과장한다고요. 부풀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서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사실을 보고도 내 안에서 해석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어떻게 다 장대할 수 있냐고요. 아닌 겁니다. 33절을 보면 자, 네피림의 우선 거인의 자손 보여요. 그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고 스스로 보기에도 벌레 같고 스스로 보기에도 구더기 같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냥 발로 확 밟아버리면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이 보기를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메뚜기 같으면 함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렇게 두시지도 않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여기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증언해 주셔요. 불쌍히 여겨 주시지 연약한 자들 함부로 짓밟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장 연약한 자 세계 만민 중에서 어떤 백성을 택했다고요?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왜 약한 자를 택했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
실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장대하고 크고 견고하니까 우리는 작고 연약해 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이 작고 연약한 그 상태가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악한 자들이 와서 그들을 짓밟으려고 할 때 내어주는 그런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벌레가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해서 또는 과소평가시켜서 스스로 속여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사탄의 그 속임수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바꿔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사야 41장 13절 14절 말씀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14절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뉘앙스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야곱아 이런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 거죠? 저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도대체 네가 뭘 해도 뭘 어떻게 하겠어? 네 가지고 있는 것이 네 능력을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버러지 같은 의미가 아까 빌닷이 표현한 표현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고요.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 이 말은 너 아무것도 아니고 너 무가치한 거야. 너 봐 하나님은 버림받았어.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무너뜨리려 하는 표현이라면 여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는 어떤 의미라고요? 강하고 악한 그 누구가 너를 해하려고 해도 버러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네가 스스로 널 보호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니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정말 남유다에 불안, 염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낼 수도 없고 강력한 아수르의 침범 속에 히스기야가 막아내긴 했지만 이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러지 같다는 것은 너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다 정리하니까 뭐라고 성경이 정리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 버러지 같다는 것은 너희가 버러지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너 야곱아 이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네가 깨달아서 너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너 야곱아 들어봐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도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사야 42장 1절에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를 하는데 그 뒤에 계속 위로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각대를 끌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요. 계속해서 어떤 상태인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버러지 같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내가 내용을 주어서 그가 이방에 모든 이방까지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그가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아끼고 사랑하는지 온유와 겸손한 분이신지 상황 갈 때도 걱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충만한 사랑으로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편히 되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이 이제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상한 갈대아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를 향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이 오시면서 뭔가 명확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전에 구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어요. 그가 영, 말씀한 나의 영,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 영이 어떤 영이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모략의 영,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 메시아가 그 영을 받아서 메시아가 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일, 위로하는 일들, 그 일들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떠나고 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보내줄 그 영은 여러분 동일한 영이니까요. 동일한 영이니까요. 그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면서 그 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양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영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 가운데 삶을 살다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분명히 어쩌면 메뚜기 같고 버러지 같고 구더기하고 벌레 같을지 모르지만 그 존재를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그런 단어를 계속 쓴다고요. 버러지만도 못한, 그러니까 그 단어 쓰면 절대 안 돼요. 벌레 같은 이제 그런 찬양 있어도 그냥 속으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난이 왔다 그래도, 그러니까 욥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왔어도 그 신분이 바뀌거나 그 신분에 어떤 하자가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절대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그 신분이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병들라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그 고난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영적 신분이 바뀝니까? 영적 정체성이 바뀔 리가 없죠. 자녀이면 자녀인 거지 아프다고 자녀가 아닐 수도 없는 거고요. 아프다고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고 뭔가 실패했다고 해서 너 내 자녀 아니야 라고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게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난이 있어도 영적 정체성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8장 31절 33절 그 일에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하시는데 자녀들에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32절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니. 이건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양자형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의롭다 하셨대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에게 속아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벌레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거, 그거 성령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피하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절대로 더 이상 우리는 무가치하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만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원수를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 빌닷이 마지막에 한 방 제대로 먹여서 너 네 상황과 환경을 봐봐. 너 다 잃고 완전히 망가졌고 썩어가고 있잖아. 이 벌레 같고 이 구더기 같은 인생아. 그 하나님 찬란한 비추는 달, 별 이것도 하나님 하찮게 여기시는 너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 뭐 하나님이 널 거들떠나 보겠어. 실패한 인생 늘 하나님이 버리셨지. 네가 무슨 주목받는 존재가 되겠어. 이렇게 속일 때 여러분 욥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욥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욥이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무너져도 몇 번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1장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그 손을 놓을 리가 없으시니까요.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결국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셨던 그 욥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이 쉽지 않아도 단 한 가지 절대로 사탄의 속임수에는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승리하는 로마서 12장 21절만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따라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나 우리가 지금 배경에 의해서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에 더 이상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난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절대로 흔들릴 수도 없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으로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돌보심이 크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인생에 한 번쯤 왜 큰 고난의 시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아마도 그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이렇게 별 의미 없고 나 한 사람 그냥 사라져도 나 한 사람 사라져도 아무 일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실패한 나 하나님도 버리셨고 사람도 버렸구나. 그리고 스스로 속아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악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 수많은 언어들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 속에 속임 속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철저하게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은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인도하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